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 구약 451쪽에 있습니다. 1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에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찾아온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좀 호젓한 동굴을 찾았는데 공교롭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정작 다윗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울의 겉옷 자랑만 배웠습니다. 사울을 당장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젠가 사울이 제거될 날이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윗에게 왕권이 넘겨질 것을 자기 입으로 인정을 합니다. 25장 나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두 장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4장, 26장 두 이야기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나눈 대화를 통해서 다윗은 악한 사울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 성도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소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과 사울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1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다윗이 왕될 것을 사울이 인정한 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국장 아니면 적어도 오늘날의 국민장 수준의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인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시간 24장에서 일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장례식이 끝난 후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바란 광야는 유다 영토로부터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 후에 이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을까? 이 질문에는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2절부터 벌어지는 사건은 유다 광야의 마온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마온 광야로 갔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란 광야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다면 다윗은 장례식 후에 사울로부터 멀리 달아나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장례식 직후에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고 예언한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겠다,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24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는 말도 뒤집고 다윗을 죽일 기회를 다시 노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남쪽에 거하실 거야, 이런 소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에 크게 충격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독대하는,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2절 3절을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는 갈멜 근처에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목축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욥과 비교할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여기 갈멜은 하이파 근처, 지중해가 보이는 이 하이파 근처의 갈멜산이 아니라 마온에서 15km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바로 갈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보를 뜻하는 나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기법을 인격 살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소개되는 순간 그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짐작하게 만듭니다. 3절은 이름이 암시하는 바를 노골적인 말로 표현하는데,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칼리비는 당연히 갈렙 족속을 의미합니다. 갈렙 족속은 갈렙의 요청으로 이제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도 나이는 85세지만 싸움에나 출입에나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꺼려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 이남 지역을 받은 족속입니다.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이라는 말은 그가 유다 광야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칼리비는 개 같은 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나발의 이후의 행동과 운명을 암시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룻처럼 줄을 잘 서서 구속사에 길이길이 그 이름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압의 과부 룻이 정말 아주 어려운 선택,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다시 재혼을 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삶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런 인간적인 행복은 포기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장면입니다. 또 성경에는 줄을 잘못 서서 망한 사람도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이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보다 6개월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첫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이제 막 인기 폭발이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의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 본인이 정확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드리고 신발끈 매드리는 수종자, 정말 종과 같은 그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것 없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사울도 자기 뒤에 올 다윗이 자기보다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역할은 그 사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속사의 한 줄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 요나단은 줄을 잘 서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었고 그 줄에 선 덕분에 자기가 죽은 후에는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들, 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데 요나단은 생전에 줄 잘 선 덕분에 다윗의 보호를 그의 장애인 아들이 받은 장면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달리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기쁨,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아비가일에 대한 본문의 묘사 역시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복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발의 직업과 그 이름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나발의 직업은 라반처럼 양과 염소를 치는 자였습니다. 나발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라반이 됩니다. 지금 붉은 글씨로 나온 거 있지요. 라반이 한 남자 야곱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고 여자들 곧 딸 라헬과 레아도 빼앗겼던 것처럼 나발도 한 남자 다윗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과 여자 곧 자기 아내 아비가일을 빼앗길 것입니다. 다윗이 야곱과 비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야곱과 다윗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시조가 된 12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야곱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고 다윗은 구속사의 본류인 유다 왕조의 아버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4절 이하에서 나발의 양털 깎는 이야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소년 10명, 젊은 사람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의 장정이 찾아가서 선물을 요구한다면
말하자면 그 요구를 받는 입장에서 무슨 위협적인 언사를 쓰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존경의 표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발 앞에서 다윗이 자신을 8절에 보니까 내 아들, 곧 당신의 아들 이렇게 낮추어서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나발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최소한의 선물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관리해 준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는 다윗의 이런 요구를 조폭의 보호 관리비 수령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나발은 다윗이 제공했다고 하는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호 서비스 자체가 자기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그들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보호가 맹수나 약탈꾼들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서 보호인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지역 상인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조폭이 실은 그들의 최대 위협인 것처럼 나발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다윗이 실은 이제 나발에게 위협적이고, 이런 점에서 대가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종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다윗이 제공한 보호 서비스는 분명히 맹수와 약탈꾼들로부터의 보호였습니다. 이것은 나발의 부하들이 16절에서 그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장주 나발에게 부하들을 먹일 음식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발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날이 공교롭게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한마디로 유목민들의 축제였습니다. 목장의 임시 휴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입니다. 이런 축제의 날은 전통적으로 손님에게 베푸는 날이고, 설령 거지가 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 손에 있는 대로 조금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 다윗의 청을 거절한 나발이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 자인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이론을 가르치기보다는 성도들이 쉽게 기도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순절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처럼 때에 맞는 기도문을 써서 성도들이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주님, 오늘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고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 싸워야 하고 고달픈 날을 보내게 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복을 주소서. 오늘 하루를 눈물과 슬픔, 외로움으로 보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거나 일이 없어 하루를 허비하고 슬픈 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서 눈물을 거두고 복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말씀대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동일한 지체인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그것이 곧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자신이 세워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다니게 급급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 중 한 사람인 나발의 목자들과 양도를 정복과 약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야말로 선을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부유한 사람 나발로부터 얼마간의 양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받을 때 잘못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발은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다윗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호해주고 대가를 요구하다니 그래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나발이 다윗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원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다윗을 심히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기억하는 구국의 영웅 다윗을 나발은 도망친 노예처럼 하대했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나발은 내 떡, 내 물, 곧 내 포도주, 내 고기를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윗을 철저히 경멸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들 뼈대 있는 집인데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줄을 잘못 선 사람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성품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완고하고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환대 관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잔치에 찾아온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과는 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미의 체로키 인디언은 북미 인디언 가운데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백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았지만 그들은 복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백인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미국인들은 이 체로키 인디언들을 척박한 땅으로 무려 5번이나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 과정에서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를 방문한 교황이 원주민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코만치 최후의 추장이자 아메리카 원주민교회 운동의 창시자인 쿠아나 파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인디언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클라호마의 인디언 교회에는 이런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빼앗기고 5번이나 터전을 옮겼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다. 백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척박한 땅으로 몰아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해준 복음은 잊을 수 없는 진리임이 분명하다.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성경은 진리이고 믿음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이 진리가 퇴색될 염려도 있기에 우리가 말하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발은 자신의 종들도 인정하는 다윗의 도움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혼잣말로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수준으로 매도하고 사울을 배반한 불충한 종이라며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눈이 머문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나발은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단히 둔감하고 어리석은 그런 나발을 하나님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갈렙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었지만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만이나 이기심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나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겸손히 나누어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와주고 협력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원칙적인 말일 수밖에 없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자제심을 좀 유지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이전에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까?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복수하기로 결단하고 군대를 동원해야 될까? 무력을 동원해야 될까? 다음에는 절대로 돕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다윗의 부하들이 식량을 얻어오는 대신에 심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자 분노한 다윗은 바로 보복에 나섭니다. 13절에 칼이 3번 언급되는데 6절에서 이제 나발에게 청년들을 보낼 때 평강을 3번이나 축원했던 그 언급과 굉장한 태도를 이룹니다. 400명의 군사가 무장하고 다윗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충분히 무력을 사용할 능력이 있고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200명의 군사가 다윗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윗도 지켜야 될 상당한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얻어야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고 다윗의 진짜 의도는 나발을 자극해서 그의 양과 염소를 빼앗기 위해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나발의 양과 염소까지 빼앗았다는 언급은 적어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할 때 칼을 쓸 수가 없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899년 한 군수가 함경도 지역으로 발령이 났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지금이랑 체계는 조금 다르지만
매관 매직에 의해서 받은 자리인데 신임 군수는 함경도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뇌물을 받은 자신의 후견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군수가 밝힌 거절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법과는 다른 관행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군수들은 어디를 가도 조금씩 유세를 부리고 이래저래 돈을 버는데 나만 그곳으로 가서 고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1899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5년 전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이 우리 고장에서 여러분 시작된 것 아시죠? 그보다 2년 전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말하자면 이 정읍으로 부임해 왔고 이 사람이 탐과 놀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농민들을 못 살게 굴어서 과도하게 물세를 받고 이렇게 해서 원성이 자자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학도들과 농민들이 합세해서 봉기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요새를 축출하고 청일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나중에 항일 의병투쟁과 3.1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동학농민혁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프랑스 대혁명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은 이미 중산층이 상당히 이제 중산층이 두터워진, 말하자면 시민의식이 좀 성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혁명이었지만 우리는 시기는 그보다 좀 늦지만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기를 봐도 관군이나 일본군이 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여러분 죽창 들고 그 동학 농민 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지금 아까 한번 더 보여주시죠. 예, 저 신문에 실린 기사를 요즘 말로 쉽게 옮긴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그리스도인은 조선 땅 이제 한반도에 2천만 인구였는데 약 10,000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0.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단 0.5%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전 국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주었고, 그래서 군수 자리를 말하자면 임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함경도 지역 말고 좀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것이고,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이 그 지역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부정을 할 수 없다고 실토했던 그런 때가 불과 12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계승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음식에 가장 적게 들어가지만 맛을 내는 데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처럼 세상의 요소요소에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 같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묶어주신 한 몸 된 유기적 관계를 나도 그 몸의 지체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의 몸의 일부인데 자부심을 갖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내할 수 있고 겸손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체와 지체가 서로 도우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화평을 위해서 인내와 선으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대의 지도자인 사무엘도 떠날 날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바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고 그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 겸손과 인내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남은 날 교회 바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겸손과 인내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부족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외면치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